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또 이 자리에 서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이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어떠한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는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지금 우리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묻자면, 지금 나는 이 신앙이 혹은 이 신앙 안에서 어떠한 상태에 머물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말씀을 열어보려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쉬었음 청년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현재 7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매주 뉴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떠한 청년들이, 또 어떠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아서가 아닌, 이 70만 명이 거의 육박하는 그냥 쉬었음의 이 청년들의 대부분은 전부 다 두려움, 상처, 그리고 번아웃,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로 그저 이 사회에서 도피하고 싶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회피형 인간입니다. 이 회피형 인간은 저와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연애를 하거나 연인 사이의 관계에 있는 또 친구들이, 나는 회피형인 사람이 너무 싫어. 왜 자꾸 이렇게 내 남자친구는 혹은 내 여자친구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그 대화를 피하려고 해. 회피형 인간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어떠한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겪고 싶지 않아서 피한 청년들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갈등을 겪다 보니 지치고 지쳐서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그 누구하고도 관계를 하고 싶지 않고 그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고 그저 나를 세상이 잊어줬으면 좋겠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 어느 곳에서도 어차피 나는 그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사라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현 청년 세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기대와 부담, 그리고 수없이 계속해서 치러져야만 하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그만두는 법만 배운 세대가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일본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십수년 전부터 일본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히키코모리는 말 그대로 사회와의 접촉을 완전하게 끊어내고 방 안에서 수년간 은둔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히키코모리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도 단순한 게으름이나 나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그리고 고립된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습관의 그 굴레에 두어진 아주 깊은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냥 쉬었음 청년들과도 유사한 이 현상은 단순히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탈진, 도피 본능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셨더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짧은 3절까지의 말씀만 딱 읽어도 요나가 어떤 형태의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람입니까? 굉장히 용기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도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서를 누군가가 이렇게 집필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게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구약에서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말하다, 외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외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선지자는 어떻게 세워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즉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정해 놓으셨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아주 내적으로도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즉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친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 원수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심판받기를 바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도망쳤습니다. 이 한 절 안에 요나의 도망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철저했는지 반복적으로 표현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갔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다. 어떤 학자들은 이 뱃삭을 지불했다 했을 때 요나가 본인의 뱃삭을 지불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의 뱃삭을 지불하고 올랐다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철저히 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나라 이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재밌게 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은 Accepted라는 영화입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청춘 코미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약간 B급 미국 코미디 영화를 굉장히 즐겁게 잘 보는데 2006년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인데 이 영화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촌 형이 이렇게 갖고 와서 연휴 때, 추석 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바틀비라고 하는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지만 본인이 넣은 대학교에 줄줄이 떨어지고 맙니다. 자신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학교도 다 줄줄이 떨어지고, 그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도 전부 다 이 대학 입시에 실패한 친구들입니다. 이제 바틀비는 부모님을 속이기로 합니다. 이 바틀비의 아버지는 당연히 내 아들이 어디 대학교라도 붙었을 줄 알고 이 졸업 파티에 참여해서 다른 학부모님들과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틀비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차마 진실을 얘기할 수 없어서 가짜 대학에 입학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틀비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디 대학교라도 갔구나. 그래, 그게 어디니? 이제 바틀비와 친구들은 그때부터 가짜 대학교를 진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들만의 대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에게도 보여줄 명문대 합격증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가 잘 아는 이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를 섭외해서 각자 합격증을 만들고 가짜로 대학교 홈페이지를 만들고 가짜로 이름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친구들이 폐건물을 빌려서 정말 그 건물을 이제 진짜로 막 대학교처럼 꾸미기 시작하고 이 사이트에 클릭만 하면 합격입니다 라는 그런 문구까지 새겨 넣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정말 형체도 없고 어찌 보면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된 이 가짜 대학교에 지원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다음 날 문을 열었더니 수많은 학생들이 이 가짜 대학교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거절당한 실패자 취급을 받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수백 명의 다른 대학교에 떨어진 학생들이 이 가짜 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고 합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는 시험도 없습니다. 전공도 스스로 만듭니다. 스케이트보드 철학, 소리 지르기 워크숍, 이런 수업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부터는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학생들은 처음으로 이 자유를 누리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 속에서 단순히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결국에 이 거짓말은 어떻게 될까요? 들통이 나게 됩니다. 이 가짜 대학교, 아무런 인가도 받지 않고 인허가도 받지 않은 이 대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옆 동네에 실제로 존재했던 대학교의 학장이 이 학교를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가짜 대학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정에 나가서 이 가짜 대학교의 인허가권을 두고 이제부터 이 바틀비라는 학생이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그런데 진짜 바보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재판관님께서 거기에 불합격이라고 도장을 찍어도 우리는 또 어디선가 뭉쳐서 모여서 함께 철학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겁니다. 이렇게 주인공인 바틀비가 외치면서 마지막에는 재판관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판관님은 원래부터 꿈이 혹시 재판관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하고 재판관님은 마지막에 이 가짜 대학교에 유예 기간을 주면서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진짜 대학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바보 같은 이야기 속에 그저 웃음 코드만 가득한 이 영화 속에 그저 재밌는 영화였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래 영화 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감명이 깊었던 것은 결국에는 소외되고 불합격 처리되고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이 학생들을 받아줄 곳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함께 뭉쳐서 나 자신조차 포기한 나 자신조차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숨기에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가짜 대학교지만 같이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나도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곳. 공부를 못해도 교회를 좀 빠져도 기도 오래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 넌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곳.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만 도망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다 도망쳤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선 이들이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도망친 게 정말 나쁜 행동이다. 이들의 도망은 우리 후대의 우리의 모습에 절대 배워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 도망이 아니라 그 도망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자 복음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도망친 사람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처럼 도망치고 피하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들을 정죄합니까? 아니면 품고 기다립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망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도망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모른 채 끝나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을 조금 살펴보면 어디론가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 속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냥 같이 대한민국 땅 안에 살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마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거부한 그 시점부터 그들은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른 채 그렇게 그냥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는 교회가 아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대신 전해주는 그런 교회,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